지난주에 이제 서론했는데 로마서 서론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신 역사를 다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 땅에 공포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로마서를 알려면 창세전부터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 뭐 노아가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시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일을 이제 모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계획이니까. 근데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 땅에 보여주고 선포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 뭐라고 그러죠? 계시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공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생각 없이 한번 놀다 우리처럼 오늘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할까? 내년에는 뭐 하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시잖아요. 나중, 끝.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끝을 결정하시고 이 말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거를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공포하세요. 공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 이렇게 말하고 그 말씀이 곧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된 예정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족장.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그죠? 이걸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이 족장이라는 말은 한 집안이잖아요. 한 집안. 아브라함이라는 집안, 이삭이라는 집안,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집안.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드라의 후손들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약속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가서 430년간 살다가 여기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족장 시대가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머물면서 부족이 뭐가 되냐면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이름이 이 족장의 마지막 족장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의 나라인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건 새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주몽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를 건립한 대한민국을 건립한 사람이 김구냐 이승만이냐 갖고 우리 좌파 우파 난리인데 우리는 헷갈려요. 그죠? 누구를 누구라고 해야 될지 정치하는 사람한테 썩은 정치를 해가지고 우리는 정체성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여기가 뿌리인가? 여기가 뿌리인가? 함부로 말도 못해요. 여기라고 말했다가는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라고 했다가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잖아요. 참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이때부터 애굽에 가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제 부족에서 한 가족, 한 부족 국가에서 이제 민족 국가가 된 거죠.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따서 12지파, 12 부족 국가가 된 거죠. 부족이 모여서 한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민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출애굽 역사잖아요. 출애굽.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다윗 왕에 의해서 완전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사사 시대 거쳐서 사무엘 시대 거쳐서 그 이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이 이제 왕조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누구라 그러냐면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를 헬란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민족이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역사를 시작해요. 그 왕조가 역사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뿌리를 이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사 때는 하나님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 타락하면 하나의 카리스마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시대잖아요.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 시대가 됐잖아요. 그걸 열왕이라 그러죠. 열왕. 왕들 시대. 그래서 왕 시대, 열왕 시대. 그래서 왕조 시대의 뿌리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신 거죠. 그들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그들을 완전히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거죠. 메시아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 같은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 메시아, 그래서 요 왕 시대부터 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주변 나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 이집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구브로 섬이고요.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쪽 동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에 왕조가 있고 여기에 왕조. 이걸 제국이라고 그래요. 애굽 제국. 여기 메소포타미아 제국. 여기 두 제국을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오래전부터. 여기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고대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이라는 아주 복잡한 고대 시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여기다가 지금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주겠다 그랬냐면 여기 이제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여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가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성경의 뿌리는 어딨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역사가 시작은 어디서 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기서 뽑아가지고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너는 여기에서라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에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줬는데 이 땅이 말씀이에요. 땅이 곧 말씀이 돼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공부를 해요. 신명기 8장과 11장에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애굽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땅하고 달라요. 애굽 땅과 메소포타미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 물이 있어요.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고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이 강과 강 사이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생긴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은 이쪽 여기 사해바다와 요단강을 내려가는데 지상보다 해수면보다 낮아요. 갈릴리 바다는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여기는 400m가 낮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다가 정착시키냐면 산꼭대기에다 정착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산꼭대기, 베델도 산꼭대기. 그러니까 여기가 산 능선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세겜이 있고 베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라마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얘기가 다 여기 일렬로 서 있어요. 이렇게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헤브론이고 끝에 맨 마지막 끝에가 부엘셰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부엘셰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베델, 세겜 이렇게 단 말이죠. 다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는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그리고 이슬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밑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뭘 제일 먼저 차단시킬까요? 물 차단이죠.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을 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뭄, 기근 이게 등장하면 벌써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문 닫으셨군. 구약 시대는 하나님 직접 이렇게 간섭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른 거예요. 이거 잘 공부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를 읽고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강력한 통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신약 성경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는 달라요. 그래서 구약 때는 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건드리면 막 공격해서 그 민족을 멸살시켜 버려요. 그렇죠? 아주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짐승 애들까지 아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남의 나라를 포로로 끌고 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족장, 사사, 열왕 이거는 다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면 뭐 대통령을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 뭐 대법원까지 전부 다 말씀의 법으로 다스리겠죠. 근데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법이고 행정이고 다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귀찮게만 하지. 그러니까 이건 한 민족일 때 구약 성경의 역사와 신약 이후에는 민족이 아니에요. 열방으로 다 뻗어서 택하신 언약 백성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이 흩어져 있는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처럼 신정국가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왜? 각 나라마다 믿는 사람 몇 명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구별해서 통치를 하겠어요? 그럼 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기름 부어 세운 것도 아니고 그죠?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제사장이 있어서 막
대통령한테 막 야단치고 막 국회에 야단치고 법원에 가서 야단치고 왜 공의로 재판 안 하고 왜 불법을 행하느냐라고 외쳐서 말 안 듣는다고 막 심판하고 이러는 이런 신정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시가 되고 여기 이제 열왕 시대와 메시아 통치, 열왕 시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도 역시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시아 물음표, 항상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외칠 때 시온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외치거든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깃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승리할 걸 외치는데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진짜 정의의 하나님 맞아? 공의의 하나님 맞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아?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설교 주제가요, 질문과 경청이에요. 질문과 경청. 그래서 그때부터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요 물음표예요. 지금도 우리 물음표잖아요. 주님이 진짜 다시 오는 거 맞아? 여기도 그랬거든요. 진짜 메시아가 오는 거 맞아? 그런데 계속 짓밟히면서 고난당했는데, 짓밟히고 고난당한 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아서 자기 길을 갖고 고집부리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는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요 과정 중에 역사 얘기가 이 땅에 있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 땅에 있는데 여기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일어나는 제국들 역사와 애굽의 제국 역사의 틈바구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위에서 지어 박아요. 말 안 들으면 밑에서 그냥 걷어 차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들으면 뭘 주세요? 감과 기근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위에서 한 대 때려요. 칼로 막 망치로 막 두드려 패고 몽댕이로 패요. 그래도 안 들으면 막 끓는 기름감마다 막 부어버려요.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막 발로 걷어 차버려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읽다 보면 자꾸 애굽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친애굽적이에요. 지금도 애굽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조금 친해요. 왜 그럴까요? 싸우지만 친해요.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여기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가 430년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뿌리가 어디 있어요? 민족의 뿌리가 어디냐면 애굽에 있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산 것보다 여기서 산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이제 사람들 의식이 어디냐면 애굽에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은 엄청 싫어하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히고 우리한테 제일 힘들게 한 민족이잖아요. 5,000년 동안 괴롭혔으니까. 일본은 36년간 괴롭혔고, 그죠? 그런데 일본은 미워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막 대국이다 해가지고 우리 사대주의라 그러잖아요. 사대주의.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한족이잖아요. 한족. 같은 뿌리란 말이에요. 정서가 유교도 어디서 왔어요? 불교 어디서 왔어요? 다 샤머니즘도요.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다 어디서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거란 말이죠. 지금 제사 지내는 것도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거 같고 막 우기는데 중국은 그거 없어졌어요. 제사 안 지내요. 중국 유교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중국은 유교를 폐기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목숨처럼 붙잡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렇듯이 여기도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늘 애굽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꼭 애굽에 도움 청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0장, 31장, 32장, 33장 여기 쭉 애굽에 대한 얘기하면서 애굽은 신이 아니야.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마. 이렇게 말해요. 어?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애굽을 기대고 애굽으로 가고 틈만 나면. 그래서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갈 때도요. 여러분들 열왕기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바벨론이 살짝 틈만 주면 애굽으로 도움 청하러 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야 자꾸 애굽 끼우거리지 마. 거기는 신이 아니야. 거기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어? 내가 이쪽 느부갓네살을 택했어. 어? 내가 아수르를 택했다고. 이들이 너희들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거는 이가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이를 들어서 몽둥이로 들어 너희들 때리는 거야. 정신 차려.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아수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제국의 변천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잘 보세요. 족장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열왕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렇게 가잖아요. 포로에서 귀한 시기 그리고 암흑기 이렇게 가요. 성경의 역사는 족장시대, 열왕시대, 포로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때까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이때를 이제 침묵기 또는 암흑기 이렇게 중간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왕들 사이에 중간이다. 그래서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시대. 왜 선지자들이 없어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암흑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기에 이제 요 족장시대 끝에 여기 이제 애굽은 계속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와요. 애굽 제국은. 근데 애굽 제국도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지만 거기도 계속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래가지고 계속 나라가 바뀌어요. 근데 이름은 계속 애굽이에요. 근데 이 북쪽에도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도 제국이 바뀌는데 고바벨론이 있어요. 고대 바벨론.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던 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얘기 학교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고대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등장하는 제국이 누구냐면 아시리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죠. 아수르 제국이 등장해요. 이 아수르 제국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쓰는데 언제까지 쓰냐면 612년까지 써요. 왕조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누가 들어서냐면 신바벨론이 등장해요. 고바벨론, 신바벨론.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 신바벨론이 등장하고 신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등장하는 제국이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이게 우리말로 이제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이 등장해요. 요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신바벨론 때. 요때 포로기예요. 여기 페르시아 때 귀환해요. 귀환.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무너지면서 등장하는 것이 헬라 제국이에요. 요때 이제 요 바사 제국과 바사 제국 문화와 이 바사 제국을 동쪽이라 그러잖아요. 동방 문화와 이 동방 문화를 아시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요즘은 이 동방 문화와 이 서방 문화가 합쳐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화가 헬레니즘이라는 헬레니즘이 뭐냐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합쳐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언약 백성들의 사상과 묶어진 거를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헤브라이즘. 이게 역사 공부하네 지금 역사 공부.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는 이제 역사 공부예요 이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생겨요. 이거는 헤브라이즘은 헬라 철학과 성경 언약 말씀이 섞어져서 하나님을 헬라 문화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헬레니즘은 뭐냐면 동양의 그 빛과 어둠의 사상, 그 조라스터교, 힌두교, 마니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교 사상 틀과 이 헬라 세계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계보로 이어지는 헬라 철학 사상과 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을 세울 때 알렉산더 대왕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헬라 제국을 만든 거니까 헬라 제국의 뿌리가 알렉산더잖아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유명한 철인.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그 철학 이론, 이성적인 사고가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그 흔히 하는 말로 뭐 3단 논법 얘기하고 우리 말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설득할 때 설득 기술의 3가지.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 사상이 그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복음을 기록하고 전파하고 하는데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다 지워버렸나?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정, 여기 있네. 예정하신 거 계시하는데 계시하는 방법에 세상 문화와 언어를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의 언어를 합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미 그런 세상의 사고와 의식으로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로마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줄기로 쭉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 왕조와 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쭉 하나의 역사가 여기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애굽 제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요만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손톱만한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제국은 안 무너져요. 여기는 계속 제국이 바뀌잖아요. 고바벨 무너지고 아스루 제국 무너지고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무너지고 헬라 제국 무너지고 로마 제국까지 오기까지 계속 바뀌는데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이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 예수님 당시까지 역사를 쭉 예언을 해놔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이게 이미 다 예정돼 있다니까요. 예정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하게 몽댕이로 들어서 막 쓰는 이 사람들을 들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서 섞었어요. 막 민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남은 게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유대교라는 정체성이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지만 유대인, 유대교예요. 그죠?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유대인, 유대교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바벨론 때는 포로를 끌고 갔는데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만 사는 동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바벨론 사람들과 섞어지지 않잖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회당 문화라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모여서 신앙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남은 게 뭐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회당 문화가 생겨서 말씀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 때 요 제국마다 여기는 몽댕이로 썼고 여기는 이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신앙 사상을 이미 물들어가지고 이방 세속에 물들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거거든요. 타락해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고레스 황제 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니까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게 귀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들이 뭐 대단한 권력 가지고 영원한 제국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어? 이게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도망갔다가 사내로 도망갔다가 죽잖아요. 어? 그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바빌론이 어느 날 갑자기 벨사살 왕 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바빌론 제국도 어느 날 갑자기 알렉산더라고 하는 희한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의 뿌리 긴, 한 뿌리, 현저히 큰 뿌리 있는 짐승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뿌리 2개인 양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근데 현저히 큰 뿔이 누구냐? 헬라 왕이더라. 그게 누구냐? 알렉산더예요. 2뿔은 누구냐?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대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거든요. 다니엘 예언 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희한한 헬라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요. 그때 알렉산더가 영원한 제국을 세울 것 같던 게 그냥 333년에 동방 원정 떠나가지고 323년에 인도 적경지에 갔다 와가지고 바빌론에서 그냥 열병으로 죽어버려요. 뭐 독살당한 건지 병으로 죽은 건지 아직도 물음표 남아있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잖아요.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라가 또 쪼개져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서쪽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싹 들어서더니 이쪽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여기 이스라엘과 애굽뿐만 아니라 이쪽에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이탈리아 지금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영국까지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독일, 뭐 프랑스, 뭐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슬로바키아, 뭐 이런 세르비아 있는 제국 다 로마 제국이 돼버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게 우연히 제국들이 바뀐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 역사를 위해서 이들은 쓰여지고 버려지고 쓰여지고 버려져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서쪽으로 태평양 건너고 다시양 건너고 미대륙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귀한 역사가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로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게 헤브라이즘, 헬라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헬라어가 국제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문화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를 쓰면은 전 세계 누구한테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킨 거란 말이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법과 도로, 그리고 건축. 로마의 대명사예요. 법, 도로, 건축. 거기다가 우편 발달.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서 몽둥이 투드려서 안 되니까 데리고 가서 흔들어 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킨 다음에 로마가 오니까 전 세계 길을 다 뚫어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법으로 보호시켜 놔놓고 그죠?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 건축이죠. 건축.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가장 발달한 게 도시 문화란 말이에요. 그 도시 문화가 어디서 온 거냐면 그리스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폴리스라 그러잖아요. 폴리스를 도시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가 폴리스 국가잖아요. 스파르타가 도시 국가잖아요. 고린도가 도시 국가란 말이죠. 테베가 도시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 국가인데 로마가 가는 데마다 도시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몰려들어요? 도시로 몰려들어요.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람이 교류하고 소통하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징검다리 통로가 됐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은 모르죠. 자기 잘났어.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힘 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권력점이 있고 힘점이 있으면 배 내밀고 어깨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나 한때 쓰여지고 다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요즘 돌아가는 정치도요. 뭐 그렇게 궁금할 거 없어요. 다 누구 시간표로 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이때에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선지자들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잘 듣고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성경 봐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리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근데 이건 당시의 일이니까 당시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사야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사야가 이때 아시리아 제국 때 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또는 이사야가 말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그 당시의 현장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이때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하는지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모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얘기하는지, 에스겔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박국이, 스바냐가, 나훔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죠. 왜? 이 당시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제 바사 제국 시대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 도대체 뭐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고, 아하수에르는 누구고, 다리오는 누구고, 고레스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에스라 얘기 들으면 역대기 상하 읽으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먼 2500년 전 또는 3000년 전 이 얘기잖아요. 2500년, 3000년 전 얘기, 지금 우리는 뭐 100년 전 얘기도 어렵고 10년 전 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알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에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떤 일을 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하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꿈꾸는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거대한 제국과 그 역사의 틀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틀을 끌고 가는 거 우리는 물음표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욥기 읽을 때 그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 일하시는 분입니까? 진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욥이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렇게 거대한 두 개의 물결로 가는 거예요. 세상 물결과 하나님 역사의 물결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이 세상 제국 이야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안 보여요. 근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셨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란 말은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보내겠어요? 세상에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예요.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셨어요. 뭐 하려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 소식 끝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 아브람 때부터 준비하셨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민족이 없어지고 막 제국이 없어지고, 그죠? 아수르가 사라져버리고 막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기도 하고, 그죠? 바벨론 제국에서, 아수르 제국에서 주변 나라들이 다 초토화되고, 바벨론 제국에 초토화돼 버리고, 바사 제국에서 초토화되고 막 할 때 세상 왜 이렇게 돌아갈까? 왜 그러냐? 타락한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는 방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회방해도, 세상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하고 내세울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로마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서론을 길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단순히 로마서는 단순히 문장과 어떤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이게 십자가가 복음이란 말이죠. 이 엄청난 여기에 쉽게 말하면 무시무시하는 태평양의 그 암흑 같은 폭풍과 태풍을 지나서 뚫고 조각배 하나가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삼키려고 막 파도와 태풍과 막 해일이 막 덮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조각배 하나를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여기 십자가 오는 데까지 완성한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기둥이 꽝 세워졌어요. 이제는 지구가 뒤집어지고 우주가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사탄이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 역사 속에서 잔인한 막 학살 전쟁들 보면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역사가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폭풍을 뚫고 온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악함 때문에. 지금도 온 세상이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나라 정치도요, 정치인들 욕심 때문에 결국은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해서 일했으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 잘 살 겁니다. 세계 1등 국가. 근데 꼭 이놈이 잘하면 이놈이 발목 잡고 저놈이 잘하면 저놈이 발목 잡고 하여간 나쁜 놈들 때문에 결국은 저는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생리가 그래요. 내가 권력 못 잡으면은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정치의 꽃이거든요. 뭐 아무리 그 이름 좋고 뭐 정책이 어쩌고 해도요, 권력 잡은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준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 중에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어서 세상에 이제 보내지는데, 누구로 보냄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의 뜻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킨 일만 하면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내세우고 자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야 돼요.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눈이 떠져도 남들이 볼 수 없는 거를 보는 거죠. 남들이 안 보이는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래야 사탄이 파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빠지지 않고, 그죠? 낭떠러지에 절벽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등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등대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랬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요.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외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나훔 선지자 통해서 다 여기 말씀 외친 거잖아요. 그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 외쳤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로마 제국 때 그래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길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들 통해서 이때 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17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 복음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배우는 이 로마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했어요? 미리 약속한 거다. 그래서 요때 족장 시대에 와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삶을 여정을 통해서 언약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모세가 마지막 3편에 설교하는 게 신명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다 이랬잖아요.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될 말씀의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 그 말씀으로 살아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늘 문을 닫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 가뭄도 기근도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게 해요. 풍요롭게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요. 이게 신명기 28장 얘기잖아요.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요.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 7갈래로 놀래서 도망가 버리게 만들어요. 뭐하면? 말씀으로 살면 내가 너희한테 이 말씀을 주었어. 너희가 가서 무기야. 너희들의 삶의 무기. 너희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뭐냐?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돈보다 진주보다 금보다 은보다 고귀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너희가 돈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데 그 은,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안,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랑,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안식 다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 이게 최고의 가치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죠? 보화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가장 보화인, 쉽게 말하면 캄캄한 어둠의 길 가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등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105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근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뭘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앞에 함정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앞에 무서운 사자가 있는지 늪이 있는지 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면서 더듬면서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든 거지? 피곤한 거지? 막 하면서 더듬고 헤매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변명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끄면 안 되고 말씀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 이 제국들을 하나님 들어 쓴 것은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스를 도끼로 들어서 막 몽댕이로 들어서 쓰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네온 삭도라 그랬잖아요. 돈 주고 하나님이 고용을 했다고요. 얘네들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라고. 그랬더니 도끼가 교만해졌어. 아수르가 지가 잘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도끼는 손으로 들어 쓰는 자가 있을 때 이게 도끼 기능을 하는 거지 지 혼자 잘나서 도끼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끼가 아무리 좋아도 들어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교만을 벌할 거다. 도끼의 교만을 벌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들은 이 거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들은 복음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의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온갖 비방과 조롱과 배신과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몸을 뒤집어 쓰면서도 한결같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은혜고, 예수님이 오게 된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은혜라니까요. 어?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우리에게 오신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오신 예수님을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다윗의 혈통, 이 족장시대, 사사시대, 열왕시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윗 시대에 구체화시키셨어요. 다윗처럼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내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완성시킨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한테 다시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는 거죠. 값없이 와서 사래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에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너희한테 주겠다. 다윗한테. 그래서 항상 열 왕들이 타락할 때마다 등불을 끄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타락했는데 하나님 등불을 안 꺼요. 누구 때문에 안 끄죠? 다윗 때문이라고 꼭 거기다 붙이잖아요.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두 언약 기둥이, 구약의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두 기둥을 지키도록 주신 것이 모세오경 율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열 왕들에게 허락하신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이 거대한 고대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제국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제국들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제국들이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융성한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막 헤매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버렸잖아요. 오만 교만 떨다. 원래 거기가 이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 공산화되면서 타락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러시아 제국 대단했거든요. 땅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 소비에트 연방은 말할 것도 없었죠. 동유럽, 북유럽 거의 대부분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었잖아요. 아시아 일부까지. 하나님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혈통을 뭐냐면 이런 역사 속에는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 지시고 죄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멸함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죄를 멸했다,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부활했다는 말은 죽음과 상관없는 새 생명으로 죄를 멸하시고 거룩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가 멸함받고 부활의 영광의 새 소망의 삶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간수해 오신 거란 말이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게 사형틀이잖아요. 저주의 사형틀. 이 저주의 사형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을 증명한 거죠. 역사 속으로도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서 역사를 완성시켰다는 것이 이 혈통적으로도 이 육신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었고, 성결의 영으로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틀이죠. 두 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육으로 이런 말이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님인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혈통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두 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그리스도로 위로부터 거룩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냥 예수님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가 무슨 말인지 방금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인간이 한 게 없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십자가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이 개입한 게 단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잔치에 주님이 준 예복만 입고 참여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배운 왕의 잔치 비유잖아요. 그죠? 그 거기에 청함 받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시오라고 청함 받았는데 그 예복만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뭐 돈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옷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해서 갔더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 공로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말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사도란 말이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해요? 순종하게 한다.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을 다 들어서 보호받게 하는 것, 순종케 하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너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배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이방인들은 뒤에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남으니까 누가 남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아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부흥이 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부흥 속도가 빨랐어요. 유대인들보다. 왜냐하면 종으로 노예로 무시당하고 살던 세계에 갔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아들로 칭함받는다는 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갔더니 신분, 지구의 고하를 떠나서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되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인격적 대우를 받고 사람 대접을 받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를 아니까 사람들이 막 이방 세계에서 밀려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막 이방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 교회에 꽉 찼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 49년도에 추방됐는데 54년, 6년 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형성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뭐 제사 드리는 음식도 자유롭게 먹고 정결 예식 이런 거 잘 안 지켜도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자유롭게 신앙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야만인이나 똑같잖아요. 보이게 자기들 눈에는 아이 저 부정한 인간들 손도 안 씻고 먹고 말이야 안식일도 저렇게 지키면 안 되는데 하고 음식도 제사 드리는 음식 저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막 저 뭐 만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이 둘이
대립과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립이 아니야. 유대인들 너희들이나 이방인 너희들이나 다 똑같아.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로마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디에서 신앙했던 사고방식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 다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진리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고대나 지금이나 내 교회, 네 교회, 옛날 전통, 이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통 때문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이 말은, 너희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 똑같이. 나중에 1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헬라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여기 복음에 저는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당시에 문명 혜택을 받는 문화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야만인들은 헬라어를 몰라요. 헬라어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권을 벗어나서 타문화권에 사는 사람을,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무시당하고 이러잖아요. 언어가 잘 안 통하고 문화의 그 충돌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래서 이제 서러움 겪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이제 등장하는 너희예요. 너희.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이나 너희예요. 또 여기 우리 너희, 이 말은 로마 교회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역점을 두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였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말은 너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피값,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돈 주고 뭐 했어요?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 이야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딸내미가 이제 와이프가 은연중에 아들 이름을 불러서 강철이 엄마, 강철이 엄마, 강철이 아빠, 강철이 아빠 이러니까 왜 강철이 아빠야? 영아 아빠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네 아빠 해, 네 아빠, 너희 아빠. 이 말은 내 아빠 아니다 이 말이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래, 네 하나님 해라. 그래, 네 하나님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분리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우리 모든 예수님은 너희의 주가 아니고 우리의 주가, 저희의 주가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의 주가 있고 우리 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있고 저희 하나님, 신천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다르잖아요. 그건 저희 하나님이에요. 그건 가짜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저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서론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서론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론, 이걸 배경으로
이게 꼭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이제 그 뒤에 읽으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어? 읽어도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이전에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자기 걸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편견과 잘못된 이해가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이걸 위해서 사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저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이렇게 돼서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똑같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틀리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깊은 스토리를 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